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가 237 전도 시스템을 찾아라 그랬죠. 이번에는 237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237 언약은 잡았는데 이 전도 시스템을 찾지 않고 준비 안 하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찾고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다원교육문화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기구를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지역에 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가서 이제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제 가입을 정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치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치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느냐? 크게 얘기하면은 먼저 내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고 내가 이게 발라야, 삶이 발라야지. 내가 엉터리인데 누구를 치유합니까? 그런데 내가 치유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내 인생이 사람 살리는 응답의 여정, 전도제의 여정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37 전도 시스템, 237 치유 시스템, 237 서밋 시스템, 이거는 평생 우리가 준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서론에 이 세상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제가 발견한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쓴 거니까. 첫 번째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변화에 적응을 잘함으로 매사에 성공하고 행복도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4차 산업 시대인데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 맞게 적응을 못하면 늘 우리가 뒤처지거든요. 지금 컴퓨터 시대에 또 얼마나 이게 컴퓨터 많이 발전했습니까? 근데 컴퓨터도 저기 286이나 386 갖고 또닥거리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윈도우 시대인데 그 도수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지금 특히 랩런트들 20대 이하, 30대 이하 분들은 빨리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거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그러면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한 10년 정도 뒤에 되면요, 지금 절반의 직종이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럼 막연하게 있으면 그때가 나오니까 실업자 되는 거예요. 또 불행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이유나 핑계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요. 늘 이유,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때문에 하면 괜찮은데 내 빼고 핑계 들거든요. 그럼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니까 뭡니까? 스스로 실패를 자초해요. 그래 불행해지죠. 모든 원인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엉터리 같아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안 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속냐? 내가 거기다 답이 없이 속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절대 계획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가거든요. 크루즈 배를 타면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있다면 그 안에 모든 걸 다 누리면서 그냥 가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서론에 나온 대로 내가 성공할 사람이냐, 실패할 사람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냐, 딱 답이 나오죠. 그럼 이거를 빨리 바꾸면 돼요. 이유, 핑계 맞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의 신부로 말하는 겁니다.
맞아도 맞은 게 아니에요. 순종은 틀려도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로 개인을 살리는 치유 시스템이 중요해요. 개인 살리는 치유 시스템. 첫 번째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각인 치유받아야 돼요. 주력 각인이 뭡니까? 나, 물질, 성공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은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씨 그러잖아요. 그죠? 씨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거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뜻은 뭘까? 왜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까? 상대방이 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 3년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우린 피조물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어디 있냐? 물질이요.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놀고 얼마나 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가 세계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타락의 시작이에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어디 갑니까? 상가들로 해외로 나가잖아요. 지금 제주도 난립니다. 그 뭐 유채꽃인가 뭐 이런 거 딱 해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라고 하는 것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알아달라고 명예 아닙니까? 왜 나를 안 알아줘? 그거는요. 이름 내는 거잖아요. 이게 뭐니? 바벨탑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러도록 다 답이 탁 나면은 밑에는 쫙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갖는 치유가 필요해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틀린 생각하면 늘 틀린 거예요. 틀린 마음 먹으면 틀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우는 사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즉 사단이 무슨 사자처럼 삼킨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을 가는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주로 우리는 상대방 입장 아니고 내 입장으로 얘기해요. 내 입장. 그래서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감사로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무조건 내가 구원받으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야 우리가 옆으로 나가다 버뜩 정신 차리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늘 썩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 평안의 상태에서 오는 정신 치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신 치유란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정신은 온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나한테 맡겨라. 인생의 근본 문제는 창세 3장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니까 그거를 내게 오면 내가 뭐든 다 해결하겠다. 삶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와서 편히 쉬라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놓고도 뭡니까? 자꾸만 세상 걱정, 창세 3장으로 돌아가죠. 뭡니까? 6장으로 돌아가서 물질 또는 뭐 내가 원하는 인생, 마음 육신이 원하는 데 살기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을 봐야 돼요. 진짜 이거 맛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맛을 보면은요, 그 순간에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와도 하나님 집중하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불신앙이 사라져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 응답하기 위해 산도 가고 그러잖아, 그죠? 산도 들도 가고 이러는데, 어떨 때는 이어폰을 끼고 갈 때 있고, 어떤 안 끼고 가요. 안 끼고 갈 때는 뭡니까? 하나만 딱 보고 옆에 누가 지나는지 하나도 몰라요. 앞만 보고 쫙 가요. 그럼 누가 왔다는지 어떤 사람이 지나는지 모르고 쭉 가다 보면 정리가 되잖아요. 다른 신경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냥 갈 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쫙 가고 나면은 되죠. 정리가 되고, 뭐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그럼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정신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생각이 치유되어지니까, 물론 생각과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정신이 치유되어지죠. 그래 되면 뭐가 오는가 하면은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 치유되는, 생활 치유죠. 이게 되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기뻐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왜? 내가 지옥 백성에서 벗어나온 하나님의 천국 백성 아닙니까? 내가 저주받아서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해결됐잖아요. 내가 남아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결론낸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근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여기에 또 속여가지고 속아서 또 불신앙 생기고 불평하고, 여기 속아서 그러면은 마귀가 데리고 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쏟고 마귀 심부름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인생이 뭡니까?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인생 삶이 그러면은.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될 때는 아예 안 나가거나 다른 사람의 들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목사니까. 뭐 저는 완벽하냐?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흔들리십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아주 안 들키려고 하죠. 그것도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아이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화장실 가더래요. 깜짝 놀랐더니, 왜? 그 아이는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시편 1편의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죄하러 말씀을 묵조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래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생활 치유되면 이제 육신 치유까지 오는 거예요. 영혼 치유와 더불어서, 정신 치유와 더불어서 육신이 힘을 얻어 뭡니까? 치유되는 거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너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요한 3서 1장에 전에 뭐라 했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강간을 내가 강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강간을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되면은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많은, 지난주 주보에 함께 나간 그 우울증을 어떻게 취할 것이 나왔잖아요. 그런 시대에 답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지움, 누구에게 다 조금 다 있습니다. 이게 심하냐 안 심하냐지 다 있어요. 병원에 갈 만큼 심하냐, 사회생활 할 수 없을 만큼 심하냐, 아니면은 가둬놔야 될 만큼 심하냐, 그거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조금 더 탓하지 마.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이 그럼 나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볼 때에 깨달아지는, 어떤 깨달아지는 하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 그러고 싶어 그랬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또 깨달아야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자,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여지가 와요. 응답의 여지. 응답을 내가 받는다니까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늘 하는 얘기도 확신 안 하거든요. 늘 들으면 또 나로 돌아가요. 또 돌아가서 내 노력으로 돌아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갈보리산에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깊게 깨달아져요. 3조주는 물론 못 끝냈다. 이것이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다 끝낸 것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 해석하지 마세요. 오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끝. 조금 전까지 엉터리였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네가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물론 훈련하기 위해서 조금 성숙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건 율법적 시각입니다. 아, 그럴 수 있다. 나도 저 입장이 되면 당연하지. 우리가요. 그 성경에는 뭡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판단하는 거는 내가 들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판단하는 죄가 들보를 갖고 있는 죄와 같은 거예요.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들보가 뭔지 모르죠, 우리 랩런트들. 그 집을 지으면 옛날에 기와집 지으면 가운데 이제 젓갈을 올리잖아요. 가운데 큰 거 버튼 이게 들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보가 커요, 티가 커요? 에? 들보죠. 그런데 나는 들보는 남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들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티를 하는 거. 네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기도해주고 그런 게 있으면은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러게 이제 그게 복음적인 해석이요, 복음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요 늘 바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마음엔 두 마음이 싸우는 거구나. 육신을 쫓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거른 척해봐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24 기도 속에서 넘어가냐가 중요하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딱 결론이 나면 오늘 응답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거든요.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불렀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게 나에게 뭐냐 말이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뭡니까? 결국 전도 세계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 전도 선교를 나는 어떤 미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나를 부르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찾아내야 돼요. 즉 내가 무엇 때문에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해 주겠습니다만은 다원 교육문화 협동조합이 이제 곧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도 이제 저번에 김경선 권사님 가가지고 일부분 필요한 데는 도배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또 안수영 권사님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청소를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뭐 난 가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가달라면 안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럽니까? 거기서 뭡니까?
다문화 다민족 아이들 방과 교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학교 안 되는 기초학습 도와주고, 또 가정에서 오면은 상담도 해주고, 또 우리가 도와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치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CIS 원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서 좀 괜찮은 사람, 러시아 아이들 초등학생 기초학습할 아이 좀 소개해달라.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우리 한글 우리가 가르칠 테니까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게 기초학습 되면은 거기 CIS에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패스해주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 하나의 거기에 CIS에 뭐랄까요? 그 지부라고 할까라? 그 이런 걸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요 아이들이 한 40-50명 되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한 50명 되는데 한 달에 한 30만 원 받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하는 교육을 다 해줘요. 그리고 한국 초등학교 가면 거기서 패스, 본교에 돌아가도 패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7학년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사가 8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많이 할 수 없으니까 한 명 하면은 우리가 한 명에 뭡니까 한 달에 그 월급을 주는 걸 우리가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대신 거기서 돈 있어가 되는 사람은 당신들이 하고, 진짜 저 아이는 괜찮고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가난한 아이들 있지 않냐, 그거 보내라. 그러면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 왜 그래 합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입 열리면 뭡니까 복음 싹 집어넣고 은혜 받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하고 상담도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 이 사람 나를 복음하기 위한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의 미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되잖아요. 내게 성령께서 함께 증인의 길을 가려고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걸 하려고 하다 내가 힘이 딱 빠지면 귀찮아요. 아유 또 해야 되나? 이 나이에 또 내가 뭘 또 해야 되나? 힘이 빠지면 그러는데 힘이 딱 하나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없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실 예수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저 오력 중에 경제력이 뭐냐면 집중할 수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되어가지고 내가 전문인이 될 수 있으면 그건 경제력 따라와요. 근데 이걸 랩런트들이 요즘 집중에 힘이 약해요. 어딘 집중해? 게임에는 기가 막히게 집중하는데 나를 개발하는 데에서는 집중을 못해. 그게 벌써 문화가 사단 문화에 길들여서 그래요. 놀고 즐기는 건 기가 막히게 집중하는데, 사단의 심부름 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집중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걸 준비하는 데는 집중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어느 목사님은 자녀가 손주가 미국에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TV를 모른대요. 완전히 어릴 때부터 태어나부터 말씀만 집중해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완전 복음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그래서 지금 저 RGS나 저가 뭡니까 다 핸드폰 뺐잖아요. 토요일만 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문화가 맞는데 거기 뭡니까 사단 문화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랩런트들 있잖아요. 다 근데 핸드폰 뺏어야 돼. 그건 삐질까 못 뺐지만은. 그래서 저와 힘을 얻으려고 하면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바닷가로는 교회 와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오시길 바랍니다. 진짜. 자, 이래 되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일삼팔이 딱 체험되어지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의 이유를 딱 발견되어져요. 그걸 보고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살아볼까? 커버넌트. 삶의 이유.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요
하나님 모르면 뭡니까?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들 늘 비유하지만은 얼마나 걔네들은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뭐 씻겨주고 닦아주고 다 하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삶의 선택을 하나님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걸 내야지.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돈을 많이 여러분 수입이 된 날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 그거 뭡니까? 사단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좀 작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참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길들여가지고 뭡니까? 돈이 좀 이제 좀 있다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합니까? 그죠? 불안하지 말고 없으면 그냥 세 끼 먹을 두 끼 먹고요. 두 끼 또 한 끼 먹고 그럼 다이어트 되고 좋아요. 그러다가 더 먹을 게 없다. 그럼 금식 기도해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 안 주면 천국 가면 되지. 내가 진아 할머니한테 가면서 그랬어요. 뭐라 하냐면 천국이 얘기를 하면서 난 지금도 천국 바로 가고 싶다고 할머니가 그랬다니까요. 뭐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할 일은 저도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물거품이요. 다 안개요. 다 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을 걸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을 올바로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의 방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늘 여러분들이 24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만일 이렇다면 그걸 준비하는 게 드림이 24시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 비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어떤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고등학생이라면 그 목표를 놓고 늘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드림이요. 그래서 이래 되면 어느 날 뭡니까? 삶의 체질이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인도.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하면 뭡니까?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모늘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강단 요약본 다 주잖아요. 요약본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은혜 받은 거 한 두 줄 딱 기억하게 만들고 핵심 단어만 잡고 그다음 매일 기도 시험 있으면 거기 쫙 보고 시간 있는 분은 뭐 또 들어도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해가지고 찾아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찾아내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전혀 애도 안 쓰는데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딱 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모늘과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한마디로 규모도 있어야 되는데 사모늘 하려고 하니까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등등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여유가 있는데도 부지런해져요. 책도 조금 읽어봐야죠. 뭐도 성경도 좀 봐야죠. 기도도 해야죠. 뭡니까? 운동도 해야죠. 여러 가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삶의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나오게 돼. 프랙티스 실천도 되지만 결과가 온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대전을 가는데 탄자니아 RTS 운영 이사 겸 이제 우리 강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거는 탄자니아 RTS 사라질 때까지 우리 교회는 거기에 뭡니까? 운영 이사예요. 중국의 RTS 똑같아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일날 목요일날 10시부터 여기서 촬영합니다. 목 들어가는 촬영해가지고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 이제 나올 수도 좀 나와요. 아무도 없는 사람 보고 떠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사람 있으니까 훨씬 나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다원 교육문화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이제 시스템을 갖춰가는 이것도 하나의 응답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 살리는 응답의 여정 속으로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그러면 세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문화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요. 그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간관계요, 사회생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세상을 살리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돌팔이 의사는 사람 잡아요. 그렇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높은 수준을 가져야 돼요. 그건 넓게 해야 돼요. 깊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수박 끄닫기씩은 쓸 데가 없어요. 뭘 해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이 분야는 저분이 다 알아.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그게 만 시간의 집중력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교육제도도 거기 관계가 있고 집중의 비밀도 다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만 시간이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3년 반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뭡니까? 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래를 놓고 보면 3년 전에 최소한도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하고 왜 안 뺏기지? 급히 먹는 밥이 지체하고 빨리 밥을 됐냐 여러분 밥이 설어가지고 맛도 없어요. 좀 뜸을 들여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3년 5년 앞을 내다보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3년 5년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요.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제가 어떤 분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라 할 때는요. 그걸 6개월, 1년, 2년 아닙니다. 보통 3년 이상 내다보고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럼 3년 동안은 예를 들어 뭐죠? 바닥기야 돼요. 왜? 준비는 기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바닥부터 해야 되지. 처음부터 어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없어요. 동대문 시장에 그 장사를 오래 한 분들이 한 얘기인데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랩런트들이 가가지고 참 이제 알바를 한대요. 그러면 한 6개월, 1년쯤 하면 뭐 될 것 같아가지고 한대요. 그래 가서 하면은 실패하고 망하는 거죠. 근데 그 하는 사람 이야기 뭐냐? 아무리 못 보여 3년 이상은 그냥 노는 것 같아도 아는 것 같아 지나가야 체질이 되어가지고 진짜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머리를 보면 한 6개월 정도 알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거의 100% 망한대 그러면. 그러니까 3년 이상 꾸준히 일할 때요.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그 봤습니까 그거? 그 허준이 처음에 갈 때 뭐 했어요? 물질부름 했잖아요. 청소하고. 그게 다 뭡니까? 그러면 인품 모르는 걸 다 거기다 그 통과 못하면 탈락이에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인격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을성도 다 보고. 그 최소한도 3년이라고 하는 속에 준비가 잘 되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결국은 전문성 갖추는 거예요. 높은 수준을 갖추고 내용도 깊어야 되고 또 시야도 좀 넓어야 쫙. 운물한 개구리 시가 되면 안 돼요. 운물 안에서 아무리 개구리가 시속 100km로 달려도 운물 아니요. 운물을 빠져나도 달려야지 팍팍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운물한 개구리 시기만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살리는 전문성을 가진 다음에 뭡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려와 소통이 필요해요. 어떻게 됩니까? 위에 분들은 존중하고 그 뜻을 수용해야 돼요. 존중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 바뀌어졌습니까?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섰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 공경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정신문제 나가지고 노인 다 패고 말이야 막 덤비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왜 멀쩡한 노인은 그래요? 그래 아루에도 몰라보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교육이 뭐냐면 가서 항상 인사 잘하는 거예요. 동네 분은 인사 잘하면 저 집 아들은 인사도 잘해. 그러면 그게 인품이고 성품이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인사는 그냥 애들
그 엉뚱한 짓 하는 거 뭐라 그랬다가 잘못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다 이제 이상해졌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래는 뭡니까? 이해하고 배려해야 돼요. 그래, 실수해도 그래, 맞아. 발휘하고 배려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 그럼 네가 그러면 될 수 있냐? 야단치든 야단치지만 그런 건 끝에 항상 살리도록 해줘야 돼요. 배려라는 거는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은 뭡니까? 같이 가야 돼. 격려하고 그래. 같이 윈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하다 확 내뺀다. 그것도 똘끼지, 똘끼. 아니요.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이요. 내 잘났다 하는 건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게 시간표를 소중하게 봐야 돼요. 때를 소중히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을 삼아야 돼요. 이게 내 과거를 볼 줄 모르면 안 돼요. 내 과거는 이거는 허점, 이런 허점. 그래서요, 매일 좋은 게 저녁에 묵상하거나 일기를 메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기도 수업할 때 그것도 기도 수첩만 하는 거 좋지만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러면은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유가 없어요. 그래 말이야. 누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는 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면 거의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증명시키고 나를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게 하셨겠지.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야 돼요. 왜냐? 그걸 보고 내가 갱신하고 버릴 거 버리고 찾을 거 찾지 않으면 제자리요. 한 3년은 있어야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은 뭡니까? 내가 오늘은 뭐 할 거는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딱 당겨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3년 뒤에 미래가 오는 거예요. 빨라져야지. 오늘을 잘 보내야 돼. 오늘을 우리가 게으르다. 그럼 미래도 게으른 말. 오늘 내가 엉뚱에 빠져있다. 미래도 그래요. 내일 하지. 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다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오늘을 비전을 향해 최선을 그래.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 원하는 걸 찾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만약 내가 실수 하나님 원하는 거 안 했다. 그럼 깨달으면 막 버리면 돼요. 제가 간 가다 보면 우리 목사님 지속하는 거 왔다 갔다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했다가 말았다 그런다 그러죠? 딱 하다가 아니면 이제 과감해 버려요. 왜? 그 미래는 가진 시간표가 아닌데 지금 거기 빠져가 내가 마음 썩일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버려 손을 봐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깨달으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미련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미래를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다 와. 아주 이게 유행과 복음적이라니까. 여러분 미련을 가지면 버릴 걸 안 버리고 미련을 가지면 가진 것만큼 손해입니다. 계속 데미지가 쌓여요. 그리고 버릴 때 싹둑. 모든 삶이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얘기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라. 어떻게 치유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을 언약으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실제 다 해결하셨다. 끝났다.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고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내는 거 아니에요.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이 목적. 구원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인생 방향 맞추고 하면 돼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그러면 끝인데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돈을 더 벌고 그러게 요즘 나라 보세요. 참
참 요지경이지. 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앞에서 일어나면 저래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사람을 키워냈는데 오직 복음으로 키워낸 게 아니고 기복신앙으로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집사가 정치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지 그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27절 다시 한번 참 평안을 얻으시고 로마서 8장 28절 붙드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실수했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놔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라디아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에 매이지 말아라. 끝났는데요. 우리 집은 왜 끝났어요? 예수 믿으면은. 나는 왜 그래? 끝났어요. 예수 믿으면은. 나는 왜 어려워? 끝났어요. 갱신은 안 해. 갱신 바꾸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성경구절 얘기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옛날에 버리고 지옥 가고 사단의 심부름하던 그 체질로 자꾸만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시리 웃으면서 말이야 꼬시잖아요. 그걸로 보고 부끄러운 거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라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살라고 돈 좀 벌 이러려고 살라고 태어났나 해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딱 나니까 달라졌잖아요. 대부분 사람 예수 믿고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고민을 하고 산다니.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신자들 100% 짓죠. 왜? 그들은 토요일 주일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우린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지. 실력도 없지. 믿음도 없지. 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과연 매이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예수님이 이를 대신할 사람이다. 그럼 심부름을 해야 돼요. 그 심부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건 딱 놓치고 뭡니까?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감투를 쓸까, 이름을 낼까, 뭐 많이 가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원하는데 안 쓰면 그거 다 헛거에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단돈 100만 원에서 하나님 원하는데 딱 쓰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 나오잖아요. 과부의 뭐 두렙돈이라든가 뭐.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또 나중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왜 내 능력을 믿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 진짜 평안하세요. 깊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야 돼요. 저도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참 안 될 때 많아요. 어제는 화가 막 안 되면 밖에 나가지고 스키친 요즘 따뜻하게 막 돌아다녀 그냥.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면 이제 또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답답하면 찬송가를 딱 틀어놓자니까 비몽사몽을 찬송가들이 그 은혜돼야 돼요. 어쩌니 꿈에도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데 계속 나오니까 왜냐 내가 그렇게 나도 더티한 인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른 목사입니다. 맞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런 버러지 같은, 이런 모자른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이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좋다. 하나님 원하는 일 하다 가자 그거죠. 그래서 늘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복받은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이스라엘아, 너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택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받았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비밀 아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 논리대로 쫓아간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잡힌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시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 시스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 참 평안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원하는 생각과 마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도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규모 있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